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22쪽에 있습니다. 322쪽과 321쪽에 걸쳐져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최대승 김윤경 집사님 주연하니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2000번째 연금 드리셨습니다. 최대창 구본중 성도님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연금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아버지 우리가 또한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님을 예배하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높이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언제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가운데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한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예물에 담긴 주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사 이 세상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만나는 귀한 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며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샬롬. 언제나 성도님들의 하루하루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인생의 꿈은 무엇인가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꿈을 아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 또 변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때의 꿈은 대통령이었고 과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는 운동선수를 꿈꿨지만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말씀을 이 세상에 온전히 전하고 보여주는 귀한 목회자가 되는 것을 꿈으로 삼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다 자신들의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귀한 시간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쯤에서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꿈을 무엇 때문에 꾸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꾸고 있는 지금의 꿈과 목표는 무엇이며 또 우리는 그 꿈을 왜 꾸고 있는가 다시 한번 반드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하는 가운데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우리가 꿈을 꾸는 목적과 이유가 이 세상에 있는 세속적인 이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꿈을 꾸는 이유가 이 세상에도 있고 하나님께도 있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혹 이런 것입니다. 나는 많은 돈을 벌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분명한 것은 돈이 많아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돈이 너무 많다 보면 실은 그 돈의 유혹에 빠지기 쉬울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함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꿈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진짜 그 이유가 우리의 꿈에 있는지 아니면 나의 욕심에 있는지 하나님께 있는지는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아니, 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재물, 곧 하나님과 다른 것 둘 다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다 보면, 사람이 서로 사랑하다 보면 이것이냐 저것이냐 반드시 또 선택해야 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다른 즐길 거리냐, 사랑하는 사람이냐 일이냐, 사랑이냐 우정이냐와 같은 여러 가지 대치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남녀가 서로 만나 그 사랑을 이어가냐 멈추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프로그램이 요즘 한창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거기서 누군가가 이러한 말을 합니다. 능력자는 사랑도 일도 같이 잡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그 의견에 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아가는 길 가운데서 이를 붙잡고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함께 붙잡고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충돌하는 상황이 생기고 그 가운데 우리는 여러 가지 갈등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매 순간 갈등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갈등되는 순간에 우리는 반드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너무 이분법적이라 흑백 논리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기에 인격적인 하나님 또한 양다리를 싫어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도 분명히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전설적인 무사이자 화가인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미야모토 무사시는 총 60번의 진검승부 중 단 한 번의 패배도 남기지 않은 무사였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진검승부를 마치고 나서 그는 오륜설이라는 병법서를 기록했습니다. 이 오륜서는 전 세계 3대 병법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병법서를 보면 그가 기록한 여러 가지 전술과 그가 자주 한 말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가장 많이 했던 말 중 하나가 자신을 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쓰러뜨리기 쉬운 적은 없다. 나는 3살짜리 어린아이와 마주 설 때에도 몸을 조심한다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60번의 진검승부 가운데 단 한 번의 패배도 기록하지 않았던 그가 전설적인 무사이자 병법가인 그가 지금 말하기를 3살짜리 어린아이와 마주 설 때에도 조심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라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실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미 한 분야에 정점을 찍은 그 무사가 어떻게 3살짜리 아주 그 꼬마 아이 앞에서도 그 3살짜리 앞에서도 몸을 조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말에 담긴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담긴 뜻은 조금 이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영학의 아버지인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은 자신의 제자들과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다라고 합니다. 3년마다 너의 배운 것을 탈락시켜 처음부터 다시 배워라. 즉, 너가 지금 다 배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3년마다 새롭게 다시 시작하여서 그 배움을 멈추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독일의 유명한 철학가이자 대문호인 괴테는 자신의 작품인 파우스트라는 작품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말하는 공통적인 것은 곧 어제의 나, 과거의 나, 지금의 나의 안주에 있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자신이 하는 것에 게으르지 않고 계속해서 앞을 보고 겸손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의 나를 이긴 내일의 나를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독보적인 위치에 오르게 되면 그 자리에 안주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최고의 위치에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시금 겸손하게 영으로부터 되돌리고 또 다시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한번 도전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순간은 언제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 각자 모두에게 최고의 순간들이 있으시겠지만
오늘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그 최고의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매일같이 주님이 주시는 이 새로운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에 어제의 나에 안주하지 않고 이 새로운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에 새롭게 하나님을 향해 더더욱 달려가는 지금 이 시간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더욱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최고의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잠시 저의 연애 이야기를 아주 짧게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다른 이성이 아닌 지금의 이제 결혼한 사모와 연애를 할 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써봤던 말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그렇게 매일매일을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인데,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내 있는 모든 마음을 다해 당신을 사랑했지만, 그것으로 부족하여 더 사랑한다고, 더 많이 사랑할 것이라고 선포하는 하나의 진심 어린 사랑 고백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또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누군가를 향한 고백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이러한 동일한 도전을 던져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놀라운 복음 전달자, 자신의 모든 삶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바울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런 바울이 우리에게 이러한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자신의 평생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도 잘 믿고 열정적으로 전했던 그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그 복음을 전하려고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 빌립보서는 바울이 자신의 생애 후반부에, 사역의 후반부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는 편지입니다. 즉 누구보다도 복음에는 전문가였으며 마스터였던, 누구보다도 복음에 열정적이었고 복음에 충실했던 그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얻지도 못하였고 복음을 이루지도 못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여전히 복음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는 표현은 그냥 뛰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전력으로 뛰어갈 준비를 하며 몸을 움츠린 상태에서 달려가는 것을 시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의 이 달려가노라 라는 표현은 자신이 아직도 복음에 대하여 초짜이기 때문에 복음을 조금 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막 복음을 향해 전력 질주를 시작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바울은 누구입니까? 신약 성경의 수많은 부분을 기록하였으며 누구보다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였고 누구보다도 교회를 많이 개척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야 복음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 참 많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되었지, 교회 사역도 나의 신앙도 삶 가운데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할 때가 꽤나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히 나아가는 것도 이 정도면 되었지라고 안주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적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 할 때 우리에게는 참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을 세상에 볼 때에도,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에도 정말 수준 낮은 상태의 신앙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일본 전설의 관객 미야모토 무사시는 교만한 적을 가장 쓰러뜨리기 쉽다라고 자신의 병법서에 기록하였습니다. 또 니체는 뱀은 탈피하지 못하면 죽는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교만한 적, 쓰러뜨리기 쉬운 적, 또 죽는 탈피하지 못한 뱀, 혹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반드시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적으로 교만하여져서 오히려 사단이 무너뜨리기 쉬운 그런 존재가 우리의 존재는 아닐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정도 것이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혹 나의 신앙은 죽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그 모습, 바울과 같은 고백으로, 바울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13절에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성화에도 끝이 없기 마련입니다. 우리 스스로 끝이 없다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잠언 18장 12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정도면 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멸망으로 가는 가장 좋은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저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기에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더욱더 매달리고 더욱더 주님 앞에 달려가고자 합니다. 라는 그 겸손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존귀케 여기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를 향하여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다른 곳에 두지 말고 잘 먹고 잘 사는 인생, 남들에게 인정받는 그 인생에 우리의 목표와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을 딱 표대를 향하여 고정시키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을 기억하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생각하고 계획하면 다른 것 안 보고 그것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나의 모든 것을 제치고서라도 그것을 향해 달려갈 때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참 생명과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렇게 달려가 본 기억이 왜 가물가물한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는 이 정도면 되었다고 나는 다 이루었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오늘도 주님을 향해 달려간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인생의 후반기에 이 편지를 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평생의 모든 것을 걸고 복음을 전했음에도 부족하다고 나는 더 달려가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다른 데 쏟아붓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더 쏟아붓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십자가를 내 인생의 원수로 걸림돌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오직 십자가 하나만으로 가득 채우는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오직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아직 주님 앞에 살아가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못난 종이라고 함께 고백하며 존귀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더욱더 마음껏 구하며 또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봅니다. 또 그러한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이 되기를 성도님들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묵상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또 삶으로 나아가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가 삶 가운데서 다른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하여 나의 발걸음을 내딛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오직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는 아직도 주님 앞에 부족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에 힘쓰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에 힘쓰며
더욱더 기도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축복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과 은혜를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